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입니다.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록하신 성경 기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이 완성되기 전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 또는 꿈으로 환상 등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것이었고 그곳에서는 지금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기드온이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11절 중간을 보게 되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유는 미디안 족속에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기드온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사사기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역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이 씨를 뿌린 뒤에는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위해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되 메뚜기같이 많이 왔기 때문이요 그들과 그들의 낙타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을 멸하려 하였으므로. 지금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왔는데 메뚜기처럼 올라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머물면서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곡식들을 휩쓸어 가기 위함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양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빼앗아 가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7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해서 지금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천사가 다음과 같이 그에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이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다음같이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거늘. 지금 기드온이 하는 이 말은 그가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그들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셨는데 또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드온의 이 말을 들으시고 기드온의 그런 질문, 그 의문에 답을 주신 것 대신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은 기드온이 의문을 품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나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왜 그때 역사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길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 수 있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의지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셨습니다. 16절에서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되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드온의 힘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드온의 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이 누구인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14절에서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셨을 때 기드온은 그때 자기 자신의 힘을 바라보았습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앞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 가족은 나는 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힘이 누구인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무엇인가 해답을 발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힘은 주님이십니다. 16절에서 말씀에 기록되어지기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기드온의 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부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사사기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읽어주시겠습니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어린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제단 옆에 작은 숲을 베어내고 또 이마의 꼭대기에 정돈된 곳에 주의 하나님을 위해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베어낸 작은 숲의 나무로 베어낸 생물을 드리시니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는 것으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성령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육신이 성령을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시기 원합니다.
24절의 진리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여기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가서 사사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같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사사기 6장 28절을 보시면 그 도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바알의 제단은 쓰러졌고 제단 옆에 작은 숲은 베어졌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누군가가 둘째 수소를 드렸으므로 바로 기드온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34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34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바알의 제단을 쓰러뜨렸을 때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미디안 족속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소명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자신이 이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 것은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을 위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한 이 일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복음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셔서 많은 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위대한 족속은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말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그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탄이 어떻게 됐는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귀는 멸해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말씀이 사탄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만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멸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무너지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디안 족속과 같은 사탄은 무너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셔서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미디안 족속은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장애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또한 세상의 일이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들이 일어나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사기 7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말씀. 사사기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의 샘 옆에 진을 치니 이에 미디안 족속의 군대는 그들의 북쪽에 모래 산 옆 골짜기에 있게 되었더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군대는 13만 5천 명, 엄청난 군대였고 반면에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치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3만 2천 명이라는 군대의 숫자는 그들에게 만일 승리가 주어졌을 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숫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숫자를 줄이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줄이셨습니까? 300명까지. 그래서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대 앞에 300명의 사람들은 없는 숫자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숫자이고 주님만 드러내게 하는 숫자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로 미디안 족속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강하게 하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강하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드온을 택하신 까닭은 그가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드온의 300명의 사람들을 택하신 까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약해졌을 때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이제 30절과 3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주님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의이시고 우리의 성별이시고 우리의 구속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을 자랑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은 중간 경점이 시작되는 때에 진영 밖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막 새로 파수꾼을 세움으로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있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우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이라 기도의 칼이라 하고는 각 사람이 진영의 사방에서 자기 자리에 섬에 그 온 군대가 달려가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더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께서 그 온 군대에서 무릎 각 사람의 칼이 그 군대를 치게 하심으로 군대가 도망하여 스데라세 베시다에 이르렀고 또 답답과 아벨 골마의 경내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나와 함께 모여 미디안 족속을 추격하였더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의 군대가 300명의 군대 앞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을 신뢰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원합니다. 또한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여기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는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모든 장애물들을 그분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자리에서 다 것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기드온이 의지하는 힘은 누구였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하는 힘은 누구입니까? 오직 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힘만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려오지요. 그러면서 나도 할 수 있어. 내 힘을 의지해. 내 주먹을 의지해. 내 돈을 의지해. 내 지식을 의지해. 내 학벌을 의지해. 내 재력을 의지해. 내 직장을 의지해. 사람을 의지해. 이런 것으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온 자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장애물들,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